그 가치관, 목표, 그 열정을 닮으라고 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미러 뉴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게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신경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탈리아의 그 파르마 대학의 자코모 리촐라티라는 박사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신경세포입니다. 그 자코모 박사 팀이요, 이제 원숭이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뇌를 연구하느라 이제 막 이제 설치를 하고 연구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연구원 한 명이 먹이를 딱 집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원숭이 뇌가 먹이를 집어든 거하고 동일한 어떤 뇌파 신호를 탁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원은 지금 이 원숭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먹이를 먹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켜봤는데 원숭이는 손도 입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연구원을 쳐다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연구원이 다시 한번 똑같은 동작을 한번 반복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원숭이의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원숭이 떨어져서 그 연구원이 먹이 집어드는 것만 봤는데도 원숭이의 뇌는 마치 자기가 먹이를 잡았을 때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후 그 더욱 구체적인 실험을 진행해서 이 원숭이의 뇌에는 상대의 행동을 비추는 것과 같은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 세포에 이 신경에 그 미러 뉴런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미러 뉴런이요, 원숭이한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러 뉴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하품 같은 게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품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같이 하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방송 같은 거 볼 때도 그래요. 자기 막 요리를 막 하고 막 먹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괜히 배가 고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미러 뉴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공감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뿐만이 아니라 이 닮아가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미러 뉴런은 사람들의 그 학습 능력에도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요, 잘하는 사람이랑 뭘 같이 하면 실력이 빨리 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골프나 또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 그 실력의 향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운동뿐 아니라 공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이 미러 뉴런이 활동을 해서 성적을 더 빨리, 더 잘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공감하게 하고 또 학습하게 하는 이 미러 뉴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감, 학습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계속해서 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미러 뉴런 때문에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각 친구로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샌가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우리들의 뇌 안에 이 미러 뉴런이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지 이걸 이제 잘 선택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요,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또 믿음을 심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바울의 교훈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의하면요, 먼저 피해야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어떤 학력이고 어떤 경력이고 얼마나 재력을 가졌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간혹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십자가 고난, 설교에서 받은 은혜, 내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뭐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비싼 돈을 들여 여행 다녀오고 자식이 잘 되고 값진 어떤 장신구 이런 거 선물 받거나 구입한 거, 뭐 남편의 어떤 급여가 오른 거, 좋은 집을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자랑하는 분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요, 어떤 옷 입고 어떤 차 타고 뭐 어떤 집 살고 뭐 어떤 얼마나 돈이 있고 뭐 자식은 어떤 위치까지 성공을 했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을 멀리하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요, 혹시 이런 모습이 행여라도 있으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앞으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만 자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 외에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서 좀 3장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내가 여러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일단요, 피해야 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는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채운 어떤 우리 위장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 이 배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때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그때 이제 한참 철학 이게 왕성하던 시기여서 이 배가요, 육체의 어떤 욕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욕망을 자기가 섬길 신으로 삼고 그냥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욕심으로는 육체의 정욕, 사사로운 이익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부여한 어떤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좀 멀리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남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런 분들 간혹 만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막 칼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팍팍팍 이렇게 그러면서 목적지에 빨리 딱 가시는 거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나만큼 이렇게 잘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에게 뭐 해를 입히면서 자기 큰 돈을 모아놓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 좀 피하십시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죄를 지어가면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자기 영광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혹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부끄러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요, 세상이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에 이렇게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선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가, 좀 늦고 좀 더디고 답답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꾸 그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게 있냐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좀 참조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멋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딱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척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락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도 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뭐 이런 분들 안 계시지만요. 혹여 베드로처럼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을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행여 계시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의 방식, 사람의 일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언제나 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방식이라면 때로 고난을 받고 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이제 피해야 할 사람들,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이 미러 뉴런이 동작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장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해야 할 사람을 예로 든 이 바울은요 뜬금없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누굴 본받으라고 해요? 자기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보라는 거예요. 왜 눈여겨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고 있는지,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본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선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울을 본받는 것에 확신을 가져서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기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 사람도요, 무사람이 막 존경하고 뭐 이런 사람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녀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아보면 이 바울은 이 과거를 보면요, 참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 바리새인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거는요, 이게 본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도 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그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 부족함을 가진 이 사람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을요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도 아니고 부족한 성품의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가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장 전반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 이것을 이제 한 3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가치관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뭘 본받으라고 했다고요? 가치관. 예전에 이 바울은 율법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을 이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게, 율법을 잘 아는 것이요, 존경을 받게 했어요. 그 사회에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부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율법 지식을 가진 선생이 되려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까지 열정을 가졌냐면 막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권력과 힘을 얻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보다 이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두십시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고등부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방학 기간을 앞두고 뭐 어떤 공부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막 같이 체크를 하고 방학 기간 중에 학습할 분량, 시간 배분을 해서 이제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빽빽하게 뭐 공부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의 시간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계획표를 매일매일 짜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배분하라고 한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장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30분 정도를 배분을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또 어떤 친구들은 저녁 시간에 1시간을 배분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10시간? 10시간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10시간 했다고 칩시다. 근데 1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는 데 쓴다면 정말 큰 시간이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먼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배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매일매일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신앙의 바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이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하시나요? 3끼 정도? 뭐 어떤 분은 4끼 먹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 먹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내가 말씀을 먹겠다.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요, 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서 절대 말씀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전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목표는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지난 주간에도 드렸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요, 뭐 때로는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래 사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연한 것도 있고, 뭐 분명한 것도 있는데 좀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얻을 그 부활, 그것이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멀리 바라보고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거기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쫙 있는데 천사들이 그곳에 있을 텐데 우리가 그곳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중앙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고 부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재물만 많이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거기서 전혀 칭찬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거기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칭찬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죄를 미워하고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곳에서 칭찬받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건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막 힘든데도 막 기뻐하고, 막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두들겨 맞고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기뻐하고, 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 걸음을 걷고 있는가, 그것에 그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열정을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달려간다.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막 앞으로 막 이렇게 막 가야,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 뭐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열정, 달려가는 신앙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먼저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고,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자 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냥 이런 거예요. 열정적으로 달려가면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알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뭘 했을까요? 말씀 읽었죠.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죽으심을 본받고자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바로 이런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열심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인생의 목표, 뭐 욕심, 뭐 내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생각, 남들이 얘기하는 뭐 행복하다고 하는 어떤 길, 뭐 이런 거를 향해서 막 그냥 막연하게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소명을 마음에 품고 내 이 한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열정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푹 빠지셔야 돼요. 푹 빠지셔야 돼요.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으면요 열정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은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믿음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열정은요, 사랑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면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이 식었다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 됐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열정을 꼭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마침이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멸망이라고 했어요. 멸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을 좀 가까이 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능력을 깨달으려고 하고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 가까이 머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겠다고 지금 결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함께 결단해 주십시오.